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난 시간에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 더 생각할 점들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된 일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6장 3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군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 대해 예수님이 취하신 대책은 이 군중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목자 없는 양의 상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신 사실이 어떻게 목자 없는 양의 상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의 내가 목자를 따르는 양인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인가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곧 양떼에게 목자가 없다 할 때 목자란 지도자, 인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도자, 인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력, 통솔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군중의 참된 목자로서 하신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쟁터의 용맹한 왕처럼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군중을 통솔해서 이끌고 나아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통솔하는 목자의 직분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곧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 가운데 어느 직분과 가장 가깝겠습니까? 통솔하는 직분은 1차적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백성을 통솔해서 무엇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 홀로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로서 백성의 원수인 마귀를 제압하여 결박하시고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왕으로는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목자로서 백성을 상대하실 때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목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게 6장 34절에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목자가 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양들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의 양이 아니라 풀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사람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게 목자에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면
이 목자의 직분에서 왕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이 만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 6장 34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런 의식을 견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맨 마지막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가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실 때, 곧 진리를 가르치실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도 받는 것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 이쪽 맨 아래에 붙박이처럼 항상 들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상의 말씀들, 특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가 곧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곧 목자 없는 양이고 가련하고 불쌍한 길 잃은 양입니다. 이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없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그 15,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2사람이에요. 12사람.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 6장 34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광야에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그 거대한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함께 베풀어 주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상태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실 때는
그 백성을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 백성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을 나의 주님,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신 이 사건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크나큰 표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이때는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가까이 8년 가까이나 매일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쯤 되는 이스라엘의 일부 군중이 하루 한 끼만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수로나 기간으로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광야 만나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축소판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수로는 한 5,000명대 60만 명 남자로만 따지면 그러면 120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상대가 안 되는데 축소 모형이에요. 축소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왜 그렇게 매일 40년간 만나를 주셨어야 됐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래 듣다가 굶게 되었기에 먹을 것을 이례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작용해서 거대 군중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면, 이때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친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지금 한 2년여 동안 선생님으로 모시고 매일 함께 생활하는 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엄청난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백성의 참 목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6장 43절을 보면 큰 무리가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본래는 한두 사람이 한 끼 먹을 분량밖에 안 될 그 작은 양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한 15,000명에서 2만 명에 달했을 거대한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이렇게 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뭐 제자들마다 다 이제 자기가 무리를 이렇게 정돈해서 50명, 100명씩 앉게 했으니까 그 무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한 광주리씩 거둔 모양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각각 한 광주리씩 걷어서 12광주리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제자 한 사람당 한 광주리씩 남은 음식을 거두어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 복음은 딱 거기까지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병행구인 요한복음 6장 12절을 마저 읽으면 그 전 상황이 나와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다 먹었고 배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의 분부가 내려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분부하신 사실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남은 조각이 버려지지 않도록 다 모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시적인 분부가 있어서 제자들이 잔반을 모은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실 때는 다들 배가 부르도록 아낌없이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소중히 여기셔서 아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증이기에 존절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결단코 아닙니다. 나는 또 다른 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남은 음식 따위는 다 필요 없다. 치워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방만하고 낭비적인 생활 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뒤로는 어느 물건이든지 물건을 아낄 줄을 모르고 쓸만한데도 함부로 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 태도와 오병이어의 이 거대한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분부와 정반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요. 마지막 넷째로 마가복음 6장을 읽고 또 읽으면 어때요? 마가복음 6장을 전체로 다 읽으면 이 6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완전히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산해 진미의 진수성찬이 가득한 이 세상의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단출한 서민의 음식인 빵과 생선이 먹을 것의 전부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6장 21절 이하와 41절 이하의 두 잔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1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가 열린 장소는 화려한 왕궁이나 요새였을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 권력자들이 고급 의상을 걸치고 참석했을 게 분명합니다. 왕의 생일 잔치상이니 기름진 각종 고기며 귀한 과일들이며 고급 포도주가 가득가득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모든 사람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을 젊은 여성의 현란한 춤이 곁들여졌습니다. 과연 최고급 파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그 잔치 자리는 또한 끔찍한 죄악이 범벅된 자리였습니다. 같은 건물 어딘가에 있는 감옥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대개 그 당시 때 감옥은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대개 감옥은 지하에 그 축축한 그 냉방이, 아니 난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불 떼줍니까? 그래, 지하에 이제 축축한 그 컴컴한 지하에 뭐 등불 같은 거 이렇게 횃불 걸어놓은 그런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 위층에서는 지금 성대한 왕과 고관 대작들의 잔치가 열리는 그 밑에 단면을 보면 그 밑에 지하에는 이 세례자 요한이 같은 건물에 갇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춤을 춘 여성이 상으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인의 목이 잘렸고 그 잔치상은 의인의 피로 얼룩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원인은 간음죄를 저지른 간부와 음부인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잔치에는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요,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요, 추악한 죄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한번 보세요. 참으로 소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41절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 살게 하시는 천지의 대주제께 감사드립니다. 잔치가 열린 장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거친 들판의 풀밭에 대충 앉았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빵과 생선이 전부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다들 허기를 채웠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작용한 결과로 그 식탁이 광야에서 마련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서 이 음식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함부로 내다버리지 않고 귀중히 여겨서 알뜰히 모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마가복음 6장을 읽은 1차 독자들은 이 6장에 나오는 2개의 잔치 중에 어느 잔치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화려한 로마 이 황제의 왕궁의 후원을 밝히는 인간 등불이 되어 인간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그런 만행도 이 로마 황제들이 저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너 기독교냐 예수쟁이야? 그래서 산채로 이제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축제에 모인 그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찢겨나가고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의 화려한 그 잔치에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갈래야 갈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참과 티켓이 2장이 나오면 어느 잔치에 참석하고 싶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가수의 대형 콘서트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춤과 노래로 인간의 오감을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그에 비할 때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의 예배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 소박하고 단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시고 성신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어떤 자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리일까요? 이 네 가지를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읽고 또 읽으면서 더 생각할 것으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 예수님이 취하신 두 가지 행동도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첫째는 45절에 있는 대로 즉시, 여기 마가복음 특유의 곧이 또 한 번 나온 거죠, 지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과 군중을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이 표적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반짝 휴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군중을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직후에는 아마도 제자들이 군중의 환호에 취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군중과 떨어뜨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이나 행하시는 도중이나 행하신 이후까지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아주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참된 목자인데, 그러려면 제자들이 그런 목자가 될 만하게 자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 군중이 살아요. 이 제자들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것인데,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 군중은 죽을 때까지 목자 없는 양으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제자 상태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부분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여행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성공적으로 하고 왔지만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상태로 온전한 증인 노릇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라야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은 지금 여기 갈릴리 이렇게 선교 여행을 두어 번 하신 뒤에는 이 제자들을 기르시는데 대단히 주력하신단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46절에 있는 대로 무리와 작별하신 뒤에, 그러니까 제자들더러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셔서 이 백성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 일 잘 못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이 무리는 두고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자 어서 자 빨리빨리 저기 베세다로 가 있거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 무리를 이제 다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시고 나서 무리와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건 지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또 읽고 또 읽으신다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마가복음의 1장에 나왔고 여기 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전에 어느 날에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아마 뭐 오전이든 오후든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당을 나와서 시몬 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날 저녁에 소문을 듣고 온 동네에서 고침을 받으러 온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엄청 피곤한 하루였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동 트기 전에 그 동네를 떠나 홀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1장 3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으러 나왔을 때 자기를 찾는 이 가버나움 무리에게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떠나자. 다른 마을들로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 끝에 마음을 정하신 이 계획과 경륜대로 이렇게 행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6장에서도 제자들의 전도, 이날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잖아요.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실 때 군중으로 인해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습니다. 정신이 없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가지고 나와오니까 말입니다. 그래, 이제 밥이라도 제자들 먹게 하려고 잠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도 이제 무리가 해변에 가득하게 운집해 있으니까 배에서 내린 뒤에는 찾아 나온 무리를 저녁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 몇 시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그전에도 무리를 상대하셨어요. 잠깐 배를 타고 어디서 내리니까 이 많은 무리가 있어서 계속 설교를 하셨어. 하루 종일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배고프다고, 군중이 배고파서 다 굶게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그냥 짠 하면 그냥 짠 2만 명분 음식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 먹을 이걸 계속 공급하셔야 2만 명분을 15,000명분 이상분을 계속 공급하셔야 됐잖아요, 예수님. 그게 쉽습니까? 주방에서 일해보신 분 아시죠? 우리 교회 170명분 밥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주방 가서 일하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날 하루 얼마나 그러니까 피곤한 날입니까, 이 날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대한 표적을 행하신 뒤에 이 큰 성공에 도취하신 것도 아니었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고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보러 가신 시간이 밤 4경인데 새벽 3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까지 그 몸으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자인가, 이름뿐인 신자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홀로 기도하는 긴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길게 얘기할 게 없이 지난 주일에,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 6일 동안 홀로 기도했던 긴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참된 신자입니까? 이름뿐인 신자입니까? 이건 상황이 핑계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재촉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역풍을 만났어요. 이게 그 전 배를 타기 전 지점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베세다는 그 호수 브라보콘 맨 꼭대기 위편이잖아요. 그 가버나움 고기 해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이게 향한 거예요. 이 호수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쪽에서 북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평행으로 간 게 아니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금 가는데 거기 헤르몬산에서 북풍이 내려와요. 이 갈릴리 여기 호수는 골짜기거든요. 왜냐하면 양 옆에 큰 거기 지금도 있는 시리아 거기에 큰 호수 딱 가보면 왼쪽은 평탄한데 오른쪽은 엄청 높은 그냥 절벽 같은 그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람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면 여기 물 안 녹는 거 눈 안 녹는 거 아시죠? 다리 위에는 눈이 안 녹아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낮아요. 거기 바람길이거든. 바람이 시원해. 그러니까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거기가 바람 지나가는 통로여가지고 북풍이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북풍이 막 세게 불어오니까 배를 타고 하필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라고 그러니까 글리 가야 되는데 이게 노를 젓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노 젓는 건 선수라. 근데 아무리 져도 인건비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밤인데 이 호수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접안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계속 바람이 오니까 야, 진짜 이게 잘못 걸렸네 해갖고 이제 죽어라 노를 졌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47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47절 이하를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호수 이제 얼마큼 온 거예요. 오긴 온 거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호수 가운데 이제 호수 한복판쯤에 왔습니다. 이 호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 무슨 천리안이에요? 육안으로 보면 보여요? 깜깜해요 지금. 새벽이라고. 그리고 밤중이라고요. 밤중에서 100m, 1km만 떨어지면 사람이 배가 보일 게 뭡니까? 이건 육안으로 보신 게 아닙니다.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그러나 마치 맨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제자들이 어렵게 밤배를 젓고 있는 저어나가고 있는 그 고충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통의 바다인 이 인생길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곤경에 처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여 노를 저어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이 암담한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구해줘야지. 왜 이때까지 시간을 끌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니니까 고투하고 있는 동안을 얼마만큼 지켜보셨어요. 그래 4경쯤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4경이란 네 번째 등분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4등분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토막이 시작하는 시간이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벽 3시, 3, 4시, 여기 4경쯤 그러니까 이때 시간을 재갖고 예수님이 3시에 나타나셨다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냥 시간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개 밤 4경쯤이니까 한 새벽 3시 좀 넘어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 이분은 과연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인성, 사람으로서의 속성과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의 곤경을 해결해 주시려고 차가운 밤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반가워하고 환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소스라치게 놀랐고 유령이 나타났다!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50절 하반절인데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이라는 말 어린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니가 뭐예요? 내니가 나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나다 하시는 말씀 앞 뒤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로의 말씀이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다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이야 나다, 내니, 나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영어로 하면 주요 영어 성경은 It is I, 나다, It is I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대개 영어 성경들이 그래요. 그런데 더 직역을 하면, 직역을 오늘은 해야만 하겠습니다. 더 직역하면 It is I보다 더 확실한 직역은 I am입니다. I am. 왜냐하면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이,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써야 하겠어요. 이 말의 I am, 나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란 나, I란 뜻이고 aim이란 I am의 am이에요. 영어의 비동사란 말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정확히 여기서 안심해라,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헬라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인이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에 가까운 당시에 아람어로 하셨을 게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시고 제자들하고 통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 에고 에이미를 적을 때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당시의 공용어인 영어로, 말하자면 헬라어로 성경을 적어 놓은 거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 에고 에이미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에흐예, 에흐예입니다. 에흐예가 뭡니까? 과거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신 분은 귀가 번쩍 뜨이실 것입니다. 여호와 성호가 이 말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목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호를 여쭙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냐, 누구길래 나를 바로 앞에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노예를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을 이게 끌어내라고 하냐. 도대체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 군대도 없고 자기 혼자인데 뭐 어떻게 이 백성을 끌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셔요? 이름을 물어요. 그 이름은 본질과 속성과 능력을 묻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함자가 뭡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더러 이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이 명령, 소명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다고 이름이 뭐라고 한마디 해준다고 그게 이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말한다고 그게 이름, 석자, 홍길동 하면 그게 이름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I am that I am.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을 2번 반복하고 나는 나다! 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의 이렇게 고정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여쭈어야 했더니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라고 I am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엄청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 하는 게 하나님의 자기 성호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존재와 구원하는 능력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입증해 보여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에흐예, I am,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성호가 여기에서 에흐예에서 여호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호잖아요. 구약시대에 에흐예 빼면은 이 구약 성경이 뭐 어디 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모세에게 계시하면서 나는 나다 할 때 그 성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에서 안심하라, 에흐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나다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 구주이심을 입증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임을 이미 입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나다! 이거잖아요. 그 성호를 입증했다고 행동으로. 제자들은 다 봤어. 저기 물이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뭔지를 모르고 먹어서 좋았겠지만 그걸 나눠준 제자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에흐예 I am 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임을 다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니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51절 이하는 이렇게 끝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선생이 이 마가복음 이 6장 51절 이하를 쓸 때는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표적은 하나였구나. 계시의 내용이 같았는데 바로 전에 있었던 그 계시의 행동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계시의 행동을 이해할 기반이 없었구나. 마음이 벌써 둔하여졌다는 말은 완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장님이라 귀머거리라 보여줘도 몰라. 그때는 잠깐 놀라고 좋았고 대단하시다 그랬겠지. 근데 반짝이란 말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했는데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참 안타깝다. 둔하여졌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와 뭐 크게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릅니까? 아는데 이렇게 압니까? 몰라요. 그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벌벌벌 떤다고. 왜냐하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 내 노를 졌는데 내일 새벽까지 저 육지에 닿을 수 있으려나 알 수가, 도로 밀려가려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냔 말입니다. 알아야 할 대로 알아야 해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내 옆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던 그 목적지에 금세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놀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빛이시나 저희는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나 저희는 암흑천지이오며 왜이다지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좌절하고 슬픔을 겪어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이 허무감에 이렇게 자주 휩싸이는 저희를 볼 때 저희의 믿음은 과연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줄을 아오며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참되게 깨닫는 그 깨달음이 너무도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임을 이제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온데 이 기사를 읽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도록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러니 성신 하나님, 이 까막눈과 같고 장님과 귀머거리와 같은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벼락이 치듯이 저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게 하시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